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23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은 조건 없는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라. 조건 없는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주인님께서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다시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죠. 저희는 저희 아버지께 돌아가 주인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구해오라고 하기에 막내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막내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배울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그러자 주인님의 종인 제 아버지는 저희에게 너희도 알다시피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이는 잃어버렸고 그 아이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 그 후에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나를 끝내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목숨은 당신의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 제가 이 아이 없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면 아버지는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면 여기 주인님 앞에 주인님의 종으로 서 있는 저희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저는 그 아이를 주인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 아버지께 제가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에 제가 주인님의 종으로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함께 가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제가 돌아가서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모습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유다의 변화된 모습에 초점을 맞춰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전의 유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에 대해 심사가 뒤틀렸던 인물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미워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도 유다였을 거예요. 유다는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아버지가 극진히 사랑하는 요셉에게로 옮겨가죠. 유다는 요셉을 미워했고
나중에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유다는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고 결국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기를 꾀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죠. 실제로 유다는 형제들이 양을 치던 도단까지 찾아온 요셉을 보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죽이기를 꾀하잖아요. 창세기 37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의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유다가 있었죠. 유다는 막상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 양심의 찔림을 받죠. 그래서 결국 유다는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라고 제안했던 인물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자라는 거죠. 팔아버리자라는 거죠. 이러한 유다의 제안을 르우벤을 제한 모든 형제들이 받아들여 결국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17살이던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 요셉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었던 인물이 유다 아니겠습니까? 유다와 형제들을 더 사랑해 줄 것이라 라고 생각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희생시키죠.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으려고.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으려고 요셉을 희생시켰던 인물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이런 유다가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타납니다. 요셉을 더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을 이해하지 못했고 미워했던 유다는 베냐민을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편애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다는요, 자신의 아버지의 가련한 처지를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31절이죠. 보세요.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보면서 미워했죠. 시기했죠. 요셉을 희생시키기로 작정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의 모습은요, 이러한 야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요셉을 희생시킴으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얻으려 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아버지가 편애하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누구를 희생해요?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32절서부터 34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라고 말하죠. 이러한 유다는 결국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 노예가 될 것을 결심합니다. 자신을 희생해 동생 베냐민을 살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을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힌트가 27절서부터 29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힌트를 찾아볼까요? 27절서부터 29절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라고 말하죠. 자신이 미워하고 시기하여 저지른 죄악의 결과를 보고 있는 거죠. 20여 년 동안 본 거죠. 아버지 야곱이 20년 넘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이 유다가 본 겁니다. 야곱만 사라지면
요셉만 사라지면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비참함과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20여 년 동안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 유다가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두 아들이 죽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인물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또한 자신의 실수로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음으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게 되는 경험도 했죠. 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죽는 것을, 물론 그들의 죄악으로 죽지만 그 자녀가 죽는 것을 직접 장사를 지내고 가슴에 묻은 것을 경험한 인물이 유다예요. 그리고 순간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해 죄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 있었던 인물이 이 유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헤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러한 유다가 다짐합니다. 다시는 아버지 야곱에게 또 다른 슬픔을 겪지 않게 하리라. 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게 해주리라.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신을 노예로 내놓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통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는지 이해가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아주려고 했던 유다의 변화된 모습은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시킨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마음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까? 결국 베냐민을 내어놓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확신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형제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알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요, 아버지 야곱을 변화시키고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요, 요셉의 모습을, 요셉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유다의 중보자의 면모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가문을 이끄는 영적인 장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희생을 결심할 때 하나님은 그 희생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유다와 같이 비록 이전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고 공동체를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는 조건 없는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장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네가 희생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분을 희생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세세명 축제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오고 가는 그러한 길 가운데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세명 축제를 통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사랑을, 조건 없는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1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한 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